자, 오늘 말씀에 나온 이 하박국은 이 남유다 왕국이 망해가고 있던 기원전 600년경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자, 그의 시대에는 이 아수르를 멸망시킨 신바빌로니아가 패권국으로 떠오르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 남유다 왕국은 강대국의 이런 위협 속에서 언제나 늘 위기에 빠져 있었고, 그리고 또한 내부적으로도 신앙과 도덕의 타락이 극에 달해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하박국서를 기록했던 이 당시에 이 남유다 왕국은 이 선한 왕이었던 요시야 왕이 허무하게 죽고 그의 아들 여호야김이 통치하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이 여호야김 왕은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강대국들에게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눈치를 보면서 백성들을 착취했습니다. 자, 그는 왕으로서 공의도 행하지 않았고 오히려 패역의 선봉에 서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과 무고한 백성들의 피를 많이 흘렸던 그런 불의한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에서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여호야김 왕이 하나님의 경고가 기록되어 있던 그 계시가 기록된 두루마리를 읽으면서 칼로 얇게 잘라서 화로에 불태워버리는 그런 충격적인 악한 일도 서슴지 않았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이 왕과 또한 그 시대 사람들은 사악하여서 영적으로 눈이 멀었고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또한 온 나라에 우상숭배가 가득했으며 거짓 선지자들도 수없이 많이 일어났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 이런 때에 참된 성도들, 하나님을 경외하던 소수의 성도들은 이 하나님께서 불의하고 악한 자들을 심판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하박국 역시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공의와 정의를 바로 세워달라고 탄원하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하박국 1장이 바로 그 탄원과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을 보겠습니다. 2절 말씀에 여호와시여 제가 주께 부르짖어도 듣지 아니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부르짖는다라는 표현은 이 말 그대로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큰 소리를 내어서 탄원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 선지자는 악인들로부터 성도들을 구해달라고 정말 소리내어서 큰 소리로 간절한 기도를 올린 것입니다. 하박국은 곳곳에 가득한 폭력과 파괴와 사악함과 불의한 일들을 하나님께 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시행되지 않고 악인이 의인을 에워싼 이 상황에 대해서 하박국은 하나님께 불평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자, 그는 분명히 단 한 번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정말 많은 날 동안 여러 번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다시 바로 서게 되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라고 또 바라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께 받았던 응답은 그가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듣고도 믿지 못할 만큼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자, 1장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내가 갈대아 사람을 일으킬 것이니 그들은 사납고 급한 백성이며 넓은 땅을 돌아다니면서 자기 것이 아닌 거처를 차지하는 자들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갈대아 사람들, 그러니까 즉 이 당시에 신바빌로니아 제국을 크게 일으키셔서 그들을 통해서 주변 사방의 모든 나라들과 특히 남유다 왕국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여기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연히 하박국은 이 말씀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남유다 왕국의 내부의 부패를 좀 해결해달라고 기도했더니 이제는 아예 이방인들을 들어서 남유다를 망하게 만드시겠다는 말씀은 이 선지자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정말 참담한 계시였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생각에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정말 쓸모가 없는 짐승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남유다가 아무리 패역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곳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서 있었고 제사장들이 있었으며 또 제사가 드려졌고 또 소수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남유다가 부패했을지언정 그렇다고 우상의 소굴이요 정말 패역한 그런 바벨론이 어떻게 유다와 비교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그러면 바벨론의 우상 숭배자들, 이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을 감히 파괴할 수 있단 말입니까? 자, 그래서 그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시금 항의하면서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1장 13절에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셔서 악을 보실 수 없으며 불의를 보고만 계시지 못하시는데 어찌하여 배역한 자들을 보고만 계시며 악한 자가 자기보다 의로운 자들을 삼켜도 잠잠하십니까? 그리고 또한 17절에 그들이 그물을 털어내고는 계속하여
민족들을 아끼지 않고 죽여도 되는 것입니까? 자, 또다시 하박국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불의한 바벨론이 자기보다 의로운 이스라엘을 삼킬 수 있겠느냐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는 분명히 이때에 정말 큰 당혹감과 난처함을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여전히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감정과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2장 1절에 무엇이라 말합니까? 내가 파수하는 곳 위에 서며 망대 위에 서서 여호와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지 내가 항의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지 기다려 보겠다. 자, 그는 파수꾼과 같이 이 적들이 오는 것을 보며 경계하는 파수꾼과 같이 백성들을 위해서 영적인 위험을 알리는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계속 감당하고 있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렸습니다. 내가 항의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답하실지 내가 기다려보겠다. 라고 말한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가 보여줬던 좋은 이 믿음의 모범입니다. 우리 역시 기도할 때에 하박국과 같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세를 항상 견지해야 합니다. 자, 물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열렬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에 정말 당황스러운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항의를 하든지 아니면 뭔가 원망 섞인 호소를 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가서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말씀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을 떠나서 마음대로 행동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지키고 또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아오고 그리고 가정에서도 혼자서라도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언제나 1대1로 대면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유익을 계속해서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만일 하박국이 바빌론 제국에 대한 계시를 듣고서 시험에 빠져서 마음이 낙심해서 자기 자리를 이탈해버렸다면, 자기의 소명을 저버렸다면 그 역시 남유다 왕국의 타락에 휘말려서 똑같이 해를 입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인내하였고 결국 하나님의 새로운 응답을 받았으며 또한 나중에는 그분의 뜻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이 하박국 선지자의 모범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특히 기도 생활의 중요한 원리를 여기서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하박국에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의 기도에 즉각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자, 분명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공의를 호소하면서 공의로운 일들을 위하여서 기도했는데 오히려 기도하면 할수록 이 일이 점점 더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고 꼬여가고 상황이 악화되는 그런 상황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당황하고 실망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을 품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섭리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오히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기도 응답이 지연되는 것처럼 보일 때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유익이 뭔지를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것은 무엇일까요? 자,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욱더 끈질기게 기도하도록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해보면 알겠지만 기도를 하는 데에는 기도의 체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기도에는 물론 이 체력이라는 것은 이 적당한 몸의 건강도 포함되겠지만은 무엇보다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매달릴 수 있는 영적 능력, 이것이 바로 기도의 체력인 것입니다. 낙심하거나 물러서지 않고 굳센 믿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과 믿음의 인내가 우리의 기도 생활에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심히 약하다는 것을 속속들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기초 체력을 기도 훈련을 통해서 끌어올려 주시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로 끈질기게 매달리는지를 항상 눈여겨보십니다, 여러분. 자, 그 사실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비유, 여기서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이 비유에서 불쌍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줄곧 찾아가서 저희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라고 탄원했을 때에 그 불의한 재판관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존중하지 않으나 이 과부가 나를 귀찮게 하니 내가 그 여자의 억울함을 풀어주어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그 여자가 끝까지 와서 나를 괴롭힐 것이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불의한 재판관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아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고 그들을 오래 버려두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억울함을 속히 풀어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은 그분이 듣지 못하시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를 멀리하시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 같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선하게 응답해 주실 것이며 또한 그 응답해 주시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강한 기도의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서 언제나 끈질기게 기도에 매달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기도 응답을 지연시키심으로써 우리가 우리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서 완전한 성화에 이를 수 있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기도를 올리게 될까요? 자, 그렇게 되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기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필요나 인생의 필요는 다 하나님께 맡겨놓고서 순수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다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에게서 그 기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명 육신의 고통과 그런 많은 고난을 면하고 싶은 본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 모든 것을 철저히 부인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셨으며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소서라고 3번이나 간구하셨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가장 완벽한 모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런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하도록 인도하시는 도중에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마음가짐을 계속해서 다듬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이 숙련된 대장장이가 금덩이에서 불순물을 제거해서 정금, 이 순금을 만드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서 계속해서 영적인 불순물들, 이 죄의 불순물을 제거해 가십니다. 우리의 죄악된 마음의 소망을 포기하게 하시고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잘못 구하는 것도 역시 포기하게 하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가득한 미움이나 시기와 다툼, 잔인한 마음을 제거하시고 우리 속에 예수님을 닮은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자라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 가운데 우리의 기도 생활 역시 점점 더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사랑과 감사로 넘치게 될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 차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온갖 투쟁과 욕망은 잠잠해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장차 누리게 될 영원한 소망이 우리의 마음속에 채워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가 항상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그 찾는 기도를 드리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훈련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적절한 기도 응답의 때를 정해놓고 우리를 기다리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어서 2장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시가 반드시 이루어지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정말로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2장 4절에 보아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 영혼은 바르지 못하다. 그러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 것이다. 자, 우리가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의 말씀을 통해서 많이 보았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는 말씀이 바로 이 하박국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자, 의인은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기 때문에 결국 살게 될 것입니다. 자신은 죄인이지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하여서 그 믿음으로 예수님에 의하여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이 땅에서는 잠시 번성할지라도 결국에는 그의 죄 때문에 망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교만함과 그 영혼의 바르지 못함을 다 알고 계시고 그것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다 듣고 나서 하나님의 크신 뜻과 최종적인 계획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성령께서 그의 마음과 생각을 바르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그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박국은 바빌론의 군대가 달려오는 무서운 일들 앞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면서 그런
진노 가운데서라도 그분의 백성에 대한 긍휼을 잊지 말아달라고 간구하는 참되고 굳센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3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시여 주께서 하신 일을 경외합니다. 주께서 수년 내에 주님의 일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이 수년 내에 알게 하여 주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기억하소서. 자, 이러한 믿음은 시편 73편에서 아삽이 깨달았던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시편 73편에서 시인 아삽 역시 하박국과 똑같은 의문을 품었습니다. 자, 어째서 악인들은 저렇게도 번성하며 의인들은 압제를 받고 있는가?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따르려고 온종일 기도하며 애쓰고 힘쓰고 있건만 왜 이 모든 일이 다 허사처럼 여겨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인가? 그래서 아삽 역시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이 일을 이해해야 하는가 생각할 때에 그것이 내게 힘들었다라고 솔직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똑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왔을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편 73편 17절부터 20절까지를 찾아보겠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시편 73편 17절부터 20절까지. 자,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마지막을 깨닫게 되었다. 참으로 주님은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세우시고 그들을 멸망에 던지셨다. 그들이 어찌나 순식간에 망하는지 공포 가운데 완전히 멸망하였다. 주님, 사람이 깨어났을 때에 꿈을 무시하는 것처럼 주께서 깨시어 그들의 환상을 멸시하실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가 없어진 것처럼 보이고 악한 자들이 오히려 이기는 것처럼 보일 때에 화를 내거나 의심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박국과 아삽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뜻을 알게 해주시기를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좁은 시야를 넓혀주시고 당장의 코앞의 어려움만 보고 불평하는 우리의 마음을 믿음이 없음을 바꿔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공의로우신 분인지 그분의 공의로운 성품을 알게 하시며 또한 그분의 약속을 다시금 기억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게 된다면 악인들이 번성하고 이기는 것을 보게 되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그들의 결과를 예견하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오히려 그들이 돌이켜 회개하기를 간구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역사와 각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다 주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하박국의 시대와 같이 악한 자들이 왕성하고 그들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멸시하며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정말 자신의 그런 거짓된 의의에 도취해서 승리감에 취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최후의 승리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잠시 그들을 높여주시는 것일 뿐이고 그분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권세를 잠시 주시기도 하셨다가 다시 거두기도 하십니다. 광대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강한 나라들과 민족들도 단지 물통 속에 물 한 방울 같고 저울 위에 먼지와 같으며 기껏해야 메뚜기 떼에 불과하다고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악인들과 그들의 세력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선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잠시 사용하시는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아무 이유 없이 우연히 벌어지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시작하실 때부터 종말을 다 정해놓으신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사야서 46장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말하며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일들을 예적부터 보이고 말하기를 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며 내가 나의 기뻐하는 모든 것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의 중심에, 이 계획의 중심에는 항상 이 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세속 역사가들은 이 세상의 권세, 세상의 민족과 나라를 중심으로 모든 역사를 기록해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구속사의 중심에는 항상 그분의 교회가 있어왔습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역사의 중심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몸인 교회 역시 역사의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나라들과 권세들은 모두 그저 교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만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자, 지금 악인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모욕하며 자신만만하게 날뛸지라도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데에, 교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에 봉사하는 자들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모든 것을 섭리하셔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유익한 일만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신뢰하면서 부안해동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기도해야 하며 그분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기다림이 너무나 길게 느껴지며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다르시게 정말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역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시간이 그분께는 지금 한눈앞에 펼쳐진 현재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만사를 모두 그분의 계획 안에 정확하게 이루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의 뜻과 같이 인간의 유한한 뜻과 같이 성급하거나 조급하게 일을 이루시지 않습니다. 자, 물론 오늘도 악인들은 교회를 향해서 너희 하나님께서 언제 너희를 구원해 주실까 하며 조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럴 때에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전했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모인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계속 간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선하신 뜻에 따라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의 공의와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는 굳센 믿음 또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의지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박국 선지자의 이 계시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벌어지는 많은 일들이 참으로 저희에게는 이해할 수 없고 또 하나님의 섭리가 과연 있는가 의심하게 될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가득한 죄악까지도, 이 죄악의 일들까지도 모두 선하게 바꾸시어서 교회를 유익하게 할 수 있는 일을 이루시는 분임을 저희는 믿습니다. 역사의 중심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또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교회와 성도들에게 유익한 일만을 선하게 행하시는 분이심을 저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저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라보는 그런 선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인내하며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